우리 교회에서는 매주일 요절 이 말씀 카드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 구절 가운데 한 말씀을 요절 말씀으로 정해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이 가정에서 생각나고 일하면서 생각난다면 얼마나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 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생활하시면서 이 요절 카드로 다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주일 들은 말씀이 생각나고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순종으로 이어진다면 정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암송하시라고 나누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무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말씀 암송하시면서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말씀 카드를 한 주간 동안 암송해 보시면 큰 믿음의 담력이 생길 것입니다. 직장 출퇴근 시간에 차 안에서도 암송해 보시고 집에서 주방 한쪽에 붙여놓고 시간 날 때마다 보시면서 암송하시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미국 기독교 의학협회에서 한 결론을 낸 것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평생 그리고 특히 젊었을 때 성경 암송을 많이 해둔 사람은 나이 들어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적다. 이것이 기독교 의학협회에서 낸 결론이에요. 평생 그리고 특히 젊을 때 성경 암송을 많이 해둔 사람은 나이 들어 치매 걸릴 확률이 적다. 그렇게 결론 냈습니다. 성경 암송은 영적으로 유익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절 카드로 성경 암송을 온 가족이 해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절 카드를 보시면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한번 암송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기뻐하라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하여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반복은 내게 힘들거나 귀찮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진실로 여러분들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끝으로 하는 말은
지금까지 빌립보서 1장, 2장에서 지금까지 한 말을 다시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1장, 2장에서 계속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장, 2장에서 그만큼 말했으면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겠는데 또 3장에 와서는 결론적으로 끝으로 하면서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까지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기뻐하라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짜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쁨을 발견하고 진짜 그 기쁨을 누려보니 이 기쁨을 아직도 모르고 있고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각나고 자꾸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지금 감옥 안에 있어도 이렇게 기쁜데 감옥 밖에 있으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생각하니 내가 발견하고 누리고 있는 이 기쁨, 우리 성도들이 함께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자꾸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발견한 그 기쁨, 말해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이 기쁨은 도대체 어떤 기쁨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된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게 된 기쁨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누굽니까?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호련히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오심으로 일어난 첫 번째 삶의 변화는 기쁨이었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영원한 기쁨이 물밀듯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시면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누구의 탄생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오시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어떤 기쁨이 있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한 찬송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찬송이 제 마음에서 울려 나왔습니다. 맥다니엘 목사님이 작사하셨고 찰스 가브리엘이 작곡한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그 찬송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후에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1절에 보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3절에 보면 내 마음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4절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마지막 5절에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아멘. 그런데 이 찬송시를 지을 때 맥다니엘 목사님은 인생의 가장 슬픈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맥다니엘 목사님에게는 아들 3명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60대에 접어든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들을 먼저 보낸 목사님은 깊은 슬픔과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 해인 1914년에 작사한 찬송이 바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입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목사님의 마음속에 다시 예수님이 오심으로 슬픔을 넘어 영원한 소망, 영원한 기쁨을 가지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또 하고 또 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들어도 또 들어도 또 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기쁘게 사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이 말은 바울 사도가 제일 즐겨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왜냐하면 그는 주 밖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주 밖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살게 된 사람이기에 주 안에서, 이 말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이 말은 세상의 기쁨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구분짓는 말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다 상대적인 기쁨입니다. 있으면 기쁘고 그러다가 없으면 슬프고, 성공하면 기쁘고 실패하면 눈물 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환경 따라 변하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을 때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옥처럼 답답하고 눈물 나는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님은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내가 주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주 안에서 주신 기쁨을 진짜 누리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리는 기쁨을 아십니까? 저는 최근에 버리는 기쁨을 맛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목양실 책을 정리했어요. 신학교 시절부터 보고 모아왔던 책들도 많았습니다. 신학생 때는 먹는 것도 아껴가면서 샀던 책이고 책이 많은 것이 은근한 저의 자랑이었습니다. 신학교 기숙사 생활 시절 다른 전도사님들이 제 방에 들어와서 와, 한 전도사님 책 많네. 그러면 괜히 기분이 좋았어요. 부목사 시절 이자할 때 이삿짐 센터에서 나오신 분들이 이 집에 이렇게 책이 많으니 이 집에 박사 몇 명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책장을 정리하면서 목양실에 꽂혀있던 책 3분의 1 정도는 다 버렸습니다. 저에게 책을 버린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사택, 서재방도 대대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읽지도 않고 이제는 더 이상 보지도 않는 책들을 정리하면서 제 안의 욕심과 자랑과 버리지 못하는 교만과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은지를 똑똑히 보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에 그것을 제 예소동행 일기에 적었더니 일기를 쓰는 한 목사님이 댓글을 다시기를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정리할 책 많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다셨습니다. 여러분 책만 그렇게 했습니까? 제 안에 이제는 정말 버리고 정리해야 할 것은 정리하고 그런 갈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버리고 난 후에 알게 된 것이 버리는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얻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버리는 기쁨도 알아야 돼요. 버리는 기쁨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원래부터 오후 예배 시간에 전 세대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 부모 어른들이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축복하고 기쁨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시간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할 때 자주 부르는 율동곡, 파워 율동곡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하는 노래예요. 천국은 마치. 이 노래가 나오면 아이들이 앞에서 얼마나 신나게 율동하면서 찬양하는지 몰라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러면서 다음 가사가 정말 재미있어요.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이렇게 나와요.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여러분, 그 놀라운 보석을 발견한 사람이 기뻐 뛰면서 집에 돌아가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 때 슬펐을까요? 아닙니다. 그 판돈으로 그 값진 보화가 묻힌 땅을 살 때 절망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압니까? 우리 아이들 노래 부르는 거 보면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 때 막 이렇게 율동해요.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막 하면서 너무 기뻐서 파는 것이 그렇게 기쁜 겁니다. 기뻐하면서 율동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보면서 그래 슬프지 않아. 버리면서도 기뻐하는 것이 저것이 보화이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보화이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 것을 버리는 기쁨을 압니다. 세상 것에 더 이상 미련두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얻음으로 기꺼이 나는 세상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다고 고백해요. 그것이 5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배설물처럼 버린 목록이 먼저 나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아멘.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육신의 혈통 자랑했습니다. 할례 받은 것 자랑했습니다. 가문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세상 지위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면서 그것을 생애의 기쁨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사람들로부터 찬사 듣고 박수 받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성공적인 인생이었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진짜 기쁨을 맛보고 진짜 행복을 알게 되니 그동안 그가 그렇게 모으고 그렇게 붙들고 살았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일시적이고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 것을 그는 알게 되었고 그 실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바울 사도가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을 여전히 지금 애타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구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 기쁨에 목이 말라 세상 기쁨만 계속 달라고 구하고 있으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번 7월 한 달 동안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계속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기쁨의 주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주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주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슬프십니까? 그 다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얻고,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얻으니까 다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자랑, 세상 기쁨이 목표가 되지 않고,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없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주님이시니 오직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1857년 12월 아프리카 최초 선교사 영국의 리빙스턴, 그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즐거워함을 멈추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많은 희생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갚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의 빚에 대하여 지극히 작은 빚을 갚았을 뿐입니다.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마음에 누리는 기쁨,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축복을 받았는데 어찌 그 일이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의 선교 사역은 결코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가난과 질병, 고난과 위험은 나의 영혼을 잠시 낙심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질 장차 영광과 비교한다면 나는 결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얻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 포기하고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얻은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으로 이 말씀을 붙드시고 예수님 얻은 기쁨을 넘치도록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얻은 기쁨, 예수님을 얻은 기쁨, 기쁨의 주님을 얻은 기쁨,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얻고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자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